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달 동안 캄캄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시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오늘 설명드릴 벽화는 우리나라 사찰 벽화 중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벽화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탄생하는 장면을 표현한 벽화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오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선체로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앞에서 아기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주변에는 합장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는 9마리 용이 아기를 둘러싸고 있고요. 아기의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인도 풍습은 산딸이 되면 신부의 고향으로 가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야 부인도 아기를 낳기 위해 고향인 콜리아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서 갑자기 산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걸음을 옮길 수가 없게 되자 주변에 있는 무수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선체로 오른쪽 옆구리로 왕자를 출산하였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먼저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했다는 의미는 당시 신분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상위층인 브라마는 머리에서 태어나고요. 크샤트리아는 옆구리, 그리고 바이샤는 허벅지, 수드라는 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오른쪽은 깨끗하고 정의로움을 나타내고요. 왼쪽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탄생이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야 부인이 선체로 나뭇가지를 잡고 있을 때도 역시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자라면 꼭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기를 추천드립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부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우리 불자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에 가게 되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악수나 물건을 전해줄 때 간혹 왼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왼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는 부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우소에 가서 볼일을 보고 뒷물을 할 때 사용되는 손이니까요. 인도에서는 절대 왼손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찰에 가면 사찰 예절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건 최소한의 예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선체로 부처님을 낳았습니다. 보통 아이를 낳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야 부인이 선체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고통 없이 순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기 부처님은 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효순하는 아이는 합장을 하면서 태어나고
오역의 죄를 저지를 아이는 어머니의 간을 움켜잡거나 온갖 고통을 주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장하고 태어나는 장면은 부모님께 효순하는 부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9마리 용이 내려와 모욕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주로 중국 문화권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고요. 간다라 지방에서는 제석천과 범천이 부처님을 목욕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남북에 있는 바다의 물을 왕이 될 사람에게 뿌리는 관주 음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모든 사찰에서 욕부르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을 재현하고 우리 모두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셨는데요.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7걸음을 걸으신 의미는 육도윤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탈의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는 탄생계를 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가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아나무인이나 독선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신중심의 바라문교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의 주체적인 삶과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계계고 아당한지의 의미는 부처님은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대자비심의 발로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처럼 부처님의 탄생설화는 당시 신중심의 세계관의 부정을 통해 내가 내 삶의 주체이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탄생계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날 당시 신중심의 사회에서 신들보다 더 위대한 탄생임을 알리기 위해 후대에 부처님의 탄생을 극대화시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3대 성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수, 두 번째는 보리수, 세 번째는 사라수입니다. 앞서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을 때 어떤 나뭇가지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무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비니 동산 무수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수는 근심이 없는 나무라는 뜻인데요. 부처님이 태어날 때 어머니께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나무이고요. 사라수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던 나무입니다. 두 그루였다고 해서 흔히 사라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벽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팔상성도 중 세 번째인 사문유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